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일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잘 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일까? 아마도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아직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잘 쉬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쉼에 대해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쉬었다 말하기에는 왠지 나만 편한 것처럼 느껴질까 봐 미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상 쉬려고 하면 왜 그리도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 그리고 놓친 일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때 생각나도 그 일 수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할 이유들을 찾을 때까지 집요하리만큼 머릿속에서 일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쉼의 시간에 일을 끌고 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과의 만남은 다음으로 미룬 채 만나야 될 사람하고만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쉼을 얻어요. 하지만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만남도 일로 바꾸신 거죠.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만남은 쉼과 일이 공존했습니까? 아니면 일이 모든 만남을 지배했습니까? 하루에 잠은 얼마나 주무십니까? 혹시 이 질문이 유치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리거나 사치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하루라도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알람이 흔들어 깨워야만 간신히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을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최근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의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근근히 견디고 있습니까? 그 일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점점 더 마지못해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쉼 없이 그 공부와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정과 의욕은 쉼 이후에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새싹 같은 것이기 때문에 쉼이 없다면 열정과 의욕은 결코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달리면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쉼 없이 달리면 결국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쉼 없이 일하면 결국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일과 쉼을 함께 주셨습니다. 일과 쉼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성실함을 본받고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6날 동안
창조적으로 성실히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뒤에 우리에게도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한 뒤에 쉬면서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지만 엄연히 하나님과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그가 보여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쉬지 않고 일하다 탈진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는 탁월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탈진합니다. 그리고 탈진한 엘리야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되는데,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무기력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했는데, 탈진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죽음 대신 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면 탈진한단다. 그게 사람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 정도면 그래도 꽤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다음과 같은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쉼에 대해서도 인색할지 모릅니다. 열심히만 반복해서 외치는 사람은 마땅히 필요한 쉼을 노력이 중단된 상태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쉼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식마저도 빼앗으려 듭니다. 너 지금 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몰아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리듬을 그 사람은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과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리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계속되면 리듬은 깨지고 엉킵니다.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실을 말씀하셨고, 이제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쉼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요, 26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아멘. 25절에 기록된 그때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담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예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삶이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착각합니다.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까? 인생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답이라고 여긴 것이 실상은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됐고 다른 걸 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를 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제쳐두고 가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인 것이냐 확신하는, 그때도 지금도 반복되는 안타까운 우리네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의 아들, 이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설명드리자면 상속자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에게 배워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데서 배우다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으로 왜곡합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받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다 보니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왔다라고 전합니다. 그 세상은 무엇인가? 깨어졌던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인정과 실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또다시 또 하나의 뻔한 이야기로 그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하거나 관찰한 다음에 내가 내리는 결론만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눈에는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두운 안경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 따르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들 우리가 귀여워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은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면 버리는 대상이었어요. 노인들만 버린 게 아니라 어린이도 버렸어요. 그들은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인구수 카운트의 어린이들은 늘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존재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인정과 실천을 하는, 세상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비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그때도 지금도 무시받고 외면받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일과 쉼을 선물하시고 삶의 리듬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뻔한 것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쉼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초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제가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들어왔던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겨주세요.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모든 인생의 짐을 지금 당장 예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가벼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쉼이 찾아와서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인해 가볍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7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던 한 청년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억지로 아등바등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을까? 나도 예수님한테 한번 내 고민과 내 삶의 문제들을 한번 맡겨야겠다. 그렇게 그 청년을 사로잡은 예수님의 음성은 그 청년을 고민 많은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뒤로 그 성도님에게 그러면 좋은 일만 생겼을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목장에서 부부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딸, 귀여운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에게도 힘든 일이 꽤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직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저 형제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면 저 형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왜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제발 저 형제에게 더 이상은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힘든 일을 자주 겪게 되면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진짜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 미소를 잃게 될까 봐. 하나님,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으면 거칠어지는데 저 형제 웃을 때 진짜 아름다운데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함께 아울리치 하면서 안심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보여줬던 사람 좋은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뻔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초대가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저 얘기 진짜 뻔하다라고 쉽게 거부했는데, 와, 제가 하는 설교는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겠습니까? 하지만 평범한 설교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매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쉬지 못하는 분들 모두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쉬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한테 가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에 늘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삶이 단순하고 쉽다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평온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삶은 고단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단하고 복잡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려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배우시면 안 돼요. 제대로 가르치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고단하고 복잡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시는 의미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일할 때 나랑 같이 일하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우리 영혼은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일하면 잘 마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일하면 후회가 아닌 감사와 만족이 남기 때문에 비로소 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매는 멍에는 무겁지만 나랑 같이 매는 나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잘 쉬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짜 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짜 쉼은 포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인지요, 포기해 놓고 내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를 속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도망가 놓고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난다라고 나를 속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 스스로를 속일지 모르겠지만 포기라는 자기 합리화는 결국 속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한 정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후회입니다. 포기하면 만족은 없고 후회만 남습니다. 도망가면 새로운 꿈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이 남습니다. 당장에는 쉬는 것 같지만 도망가고 포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쉴 수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쉼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모두 마쳤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꽤 바빴어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그때 교회가 나한테 6개월 안식월 준다 그랬는데 나 6개월 쉰다고 할 걸 후회할 정도로 참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덕분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덕분에
한 주를 잘 보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쉬고 나면 다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 열정과 의욕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밤, 매 주일 일이 다 마쳤을 때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어디 없냐고, 더 새로운 것 어디 없냐고 하나님한테 여쭙고 또 여쭙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진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쉼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먹어야 할 때는 입 안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일로 다 뒤덮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쉴 때에만 회복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향한 열정과 의욕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